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하이델베리크 요리 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을 같이 할 건데요. 저와 이제 금요기도회를 같이 들으시게 되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네, 13절 죄송해요. 1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떠올릴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기도 필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유치부 시절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기도 방법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5 손가락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접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들을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나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엄청 쉽죠? 이거 유치부 애들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5 손가락을 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었어요. 한 4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오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친 몸을 싣고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복이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득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필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팍 주셨나 봐요. 이제 창문에 기대서 오고 있는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제 입 밖에 가장 먼저 내뱉었던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였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감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이들이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시중에는요, 기도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신 명저,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가 있죠. 이정기 목사님의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왜 우리는 또 금요기도회까지 굳이 나와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책을 읽어도 이 기도가 습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과 태도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요. 기도를 몸에 익히는 습관, 훈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도 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아도 설교를 통해서 100번 들어도 진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한참 맞춰서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그놈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16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앙교육서인데요. 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질문 그리고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과서입니다. 총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왜 우리가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 살고 죽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기본 질문들, 누구나 자주 묻고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그걸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답을 해준 그런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5세기 전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기도가 뭔데, 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똑같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마치 신앙의 선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그리고 편지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다면 편지를 수월하게 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그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주려고 이제 모 문구점에 갔습니다. 그 신촌 명물거리 한복판에 있는 다이소 그 가게 옆에 문구점을 갔는데 이제 엄청 예쁜 일러스트가 그려진 책자 형식의 편지지였어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편지지의 왼쪽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한 줄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되게 달달한 그런 문구들이. 그래서 한 5장 정도가 되는 이런 책자였는데요. 왼쪽에는 일러스트와 한 줄 문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칸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너무 유용한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지 좀 막막한데 옆에 이 문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쭉 편지를 써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을 때 이제 편지를 받은 당사자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랑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글이랑 오른쪽에 있는 편지랑 내용이 일치하냐? 이거 당신이 그렸냐? 라는 그런 굉장히 순수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하지 않았죠. 그냥 흐뭇하게 웃으면서 외면했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받은 사람도 기쁘고 편지를 쓴 사람도 매우 기쁜 경험이었는데요. 감히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라는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마는 이렇게 한 줄이라도 우리에게 자, 이걸 따라서 말해봐. 여기에 너의 생각을 더해봐. 너의 경험과 너의 말을 더해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편지를 쓸 때 하얀 백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제 신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막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당사자가 서로 기쁘고 뿌듯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 편지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하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지혜로 가르쳐준 대로 내 자녀들이 올리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에 배우고 오늘은 그 서론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16문입니다. 제가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함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하여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먼저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며 그 나아간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고 내가 왜 나왔냐면요 하면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며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구원이나 이제 가족의 구원 그리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도를 여기서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맑은 바람,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예를 들어 오늘 민영자매가 아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주중에 먹고 싶었던 게 다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딱히 하나님 치킨을 주시고 마라 떡볶이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마치 다 아시고 내가 원하던 걸 다 아셔서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것들, 간구하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이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입술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런 통로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린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드는 생각은 근데 기도했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던 거, 도움을 구하던 거 다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잖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20대 한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형제님을 소개팅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막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막 이제 형식적인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기도는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도 그 분이 말씀하시던 모습과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딱 잘라서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오히려 힘만 빠지고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저는 교회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감히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저도 말하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었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형제와 대화한 후에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제 목회자를 찾아가서 묻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되려 역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동감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생각보다 크게 도전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경험이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자주 말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의미였더라고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할 때 때로는 사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에이 아니야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못 들은 척 한다거나 외면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만 배워서 알다가 삶으로 제가 배우고 살아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이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스건, 조금만 더 기다려건, 더 좋은 걸로 줄게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발신자인데요. 기도의 발신자인 우리죠. 한번 117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신적인 존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비참을 바르고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말씀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네,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이제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수단으로 삼고 주입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앞서 7절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는 우리 역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말이나 화려한 수식어구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왜 30일 아니죠.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몇 달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이나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기도했다고를 자꾸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근간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로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결코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손을 내밀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핍된 존재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늙고 병드는 걸 피할 수도 없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비참과 결핍 가운데 갇혀 있다고, 그 밑에 눌려 살아간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비참과 결핍과 소외에 갇힌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현 주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도저히 겸손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죠.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 소외, 이것들을 알게 되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서 내용과 조금 중복됐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서도 이 기도 문서를 하나님께서 결제를 이제 해주실지 아닐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은 경험이 있다거나 지연된 것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셔야 하는
그 우리의 어쩌면 욕심이 가득가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바짝바짝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 라고 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기도와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리슨의 의미예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간구를, 우리의 통곡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11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지 다 아셨기 때문에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해. 그러면 내가 허락할게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신께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거고요. 혹시 우리 중에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미루시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신다거나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119문은 이제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기도의 수신자라는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 동일합니다. 왜 기도의 수신자라고 정했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수신자, 주체자가 되십니다. 결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죠.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끈기, 인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단단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엄청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원만하게 이끌고 계시며 나쁜 일들도 결국은 유익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선물들을 결코 걷어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멋진 미래가 찾아오리라는 점을 또렷이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뜬금없이 감사 기도냐 할 수 있겠지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했던 것들을 혹은 간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예를 들어 정말 저는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아침에 너무 눈을 뜨기가 싫었는데 이제 그날은 눈이 이렇게 딱 떠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호흡하는 것, 두 발로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정말 당연하다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했건, 내가 익숙하게 교회를 다녔건, 이 모든 일은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를 찾은 적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서 구원에서만 끝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때로는 그래, 네가 필요로 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너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이건 줄 수 없단다. 조금만 기다려 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분의 사랑과 돌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116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하여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진짜 놀라운 신비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래요. 왜냐하면요, 이건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응답이 동시에 이뤄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진짜 재밌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동시에 이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또 주시는 분이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의 눈을 번쩍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나 비참과 소외에 빠진 처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자들인지를 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요, 죄에 짓눌려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짐짝처럼 여겨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피난처로 삼아서 쉬게 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많고 성정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 고문과 더러운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조롱과 수치를 다 참고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고문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기도 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됐죠. 내 이름,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은 한낱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사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친히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보시고 숨소리 하나조차 놓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복되다 라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